참 이 곡은 보네포 목사님의 직접 만든 곡입니다. 그분은 히틀러가 독일을 망치고 인류를 망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보네포는 목사지만 히틀러의 암살단을 만들어서 시도했던 그것이 나에 이제 들켜가지고 감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죽기 얼마 전에 자기 누이 동생한테 시를 써 보낸 거예요. 노래를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은 아는 사람은 먹먹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나. 독일이 지금 독일다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실패한 과거를 극복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과오를 이 시대의 수상이 유대인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류 앞에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은 옛 실패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오늘의 유럽의 독일이 된 겁니다. 우리 주의자 장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아는 것처럼 이 곡을 만들어줬어요. 요새 은혜가 되는 거는 설교를 준비한 제가 설교에 부합되는 찬송을 이렇게 해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끼는 거죠. 실패한 과거를 극복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대부분 점령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아낙 사람들입니다. 아낙 사람들. 이 아낙 사람들은 굉장히 몸집이 커요. 그냥 험악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는 데는 전부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포도 소리가 큰지 두 장정이 이 나무에 이렇게 꿰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어깨에 걸머지고 이게 가나안 땅의 포도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잘 나가다가 그러나 그럴 때는 이게 뭐예요? 역전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낙자손입니다. 이 아낙자손은 보거나 말거나 그 시대의 아낙자손은 가장 포악하고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간이 녹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로 그들을 선회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낙 자손만 안 받더라고 하면 그들은 40년의 광야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과거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쭉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구절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을,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들을 또 진멸해. 멸절, 진멸, 멸종. 제가 어릴 때 생각나게 있어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사 공산당. 그걸 뭐래? 멸공이라고 그래. 멸공.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나는 멸치와 콩을 좋아한다고. 그때부터 말로 안 했잖아요. 그 뭐 멸공한다 이만. 발언을 해도 좀 너무 까칠스럽게 하면 안 좋죠. 어쨌거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종족이 뭐냐? 안악 사람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의 땅을 그들은 포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왜 과거의 실패 앞에 머무르느냐 이 말. 우리 가만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과거에 실패된 거에 대한 그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결혼에 한번 실패한 사람은요, 재혼을 두려워합니다. 연애에 한번 실패한 사람은 두 번 연애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목회에 실패한 사람은요, 또다시 목회의 현장을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건강을 실패한 사람은요, 매사가 건강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한번 시험 들어서 멀리 갔던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늘 나 또 언제 시험 들어서 또 교회 떠날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당한 사람은 자꾸 당한다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입니다. 실패된 과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심히 보기에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족과군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별해서 뽑아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데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승승장구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탐한 그 이야기에 백성들은 간이 녹은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망이 누구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면요,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수십 번 강조하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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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에 간이 녹은 겁니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건 뭐예요? 상대는 과대평가하고 자기는 과소평가. 여러분, 그런 전쟁은, 그런 싸움은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봉착해, 사업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앞에 벌써 안 되는 구석만 찾아, 안 되는 구석만. 다 좋은데 어쨌단 말이에요. 끝까지 좋아야지. 근데 한 가지가 뜸을 들여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난 못해.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래요. 다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거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좋은데 누가 있다? 안악자손이 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안악자손을 멸절하고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불과 요 3절 안에 말이죠. 3번이나 안악자손에 대한 아주 그냥 진멸, 박멸, 또 2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깡그리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걸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뭐예요? 한이 맺힌 겁니다. 저놈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40년 고생 안 하고 들어갈 건데,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안악자손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안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릴 때에 쓴뿌리가 있어요. 어릴 때에 여자들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나는 오프라 윈프리의 위대한성을 거기서 보는. 그분은 전 세계 방송하면서 미혼모 앞에 놓고 좌담회하면서 괜찮아. 나 오프라 윈프리도 사생아야. 더 기가 막힌 건 내 팔자가 나도 사생아를 낳았어. 나를 임신시킨 게 사촌 오빠야. 막 이런 거를. 이번에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이름 잊어먹었네. 아니 마크조 말고 여자 목사 김형민 목사님 왜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어릴 때 성폭행 당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나 인생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 성폭행 한 번 당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끝낼 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실패한 과거를 극복한 사람.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수만 명 앞에서 여태까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대. 근데 이 자리에서 하고 싶대. 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 속에서 전부 다 안 된다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흥분됐어요. 내가 보니까. 안 할 만한 막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다 털어놓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하는 과거가 여러분을 잡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변화됐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나는 새 사람이 돼. 이제 나의 어린 시절의 성폭행이 내 인생을 발목 잡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2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첨년이 말이죠. 애 좀 낳았다고, 아들 좀 낳았다고 얼마나 뻐기는지 성경에 보면요. 아주 이 한나를 갖다가 저 잡듯이 잡았어요. 격분시키는 겁니다. 약 올리는 겁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매일 밥도 안 먹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명색이 조광지처예요. 남편이 별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정해진 절기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그날도 이 첩이 말이죠. 2번 전 그러면 또 우리 사모가 나한테 야단쳐요. 한 번은 실수로 나간 거고 2번째는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연씨께서 또 격분시키는 거예요. 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꼭 밥상머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엘레가에 있는 그 성전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무릎 꿇고 꿇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울고불고 살맛 없다고 나 죽겠다고 그러던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편한 거예요. 사람이요, 되는 사람은 여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내 팔자야. 남들 다 나는 애기 낳으면 나는 못 낳나? 하나님 원망하고 임신 못 시키는 남편 원망하고 그게 거기 나와요. 남편한테 말이야. 왜 나를 애 안 시켜? 그 남편은 말이야. 애 마음대로 낳나 내가 애 낳는 무슨 뭐 능력이 있나? 뭐 애 낳으려고 사람 살아요? 다 살다 보니까 애 낳는 거지.
이게 아주 그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영감님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조광지처가 이렇게 허구한 날 밥도 안 먹고 울고불고 하니 살만 나겠냐고. 그때에 한나의 마음이 분연히 내가 실패된 과거 앞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성전에서 내려와서 절기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영감님한테 치고 나니까 그날 밤에 동침을 했는데 턱턱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사무엘을 젖뛸 때에 바쳤고 그 후에 성경은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나가 뼈아픈 슬픔의 과거를 끝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지금 너무 기가 막혀. 내가 목회하면서 늘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너나 것 없이 편한 사람이 없어요. 편한 사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 크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고 난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남의 얘기 들어주고 역성 들어줄 정도가 안 되면 자기도 상처투성이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해결 못하는 목사가 무슨 놈의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 잘났습니까? 나도 쓴 뿌리의 과거, 빚쟁이가 됐었고 또 청소년 때는 내가 이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혼란에 왔었고, 그런데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성경을 다시 봤더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 인생의 평가를 내가 했어요. 공부 못하는 명일이, 가난한 장남 명일이, 축구도 못하는 명일이, 모든 게 다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밥맛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됩니까? 신경성 대장 증후군에 걸려가지고요. 빼짝 말랐습니다, 저희 10대는. 그러던 어느 날 17살 때 사형리 공부하다가 전도훈련 받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귀를 갖고 있다더라. 이거를 읽는 순간에 나는 구원의 계획은 둘째치고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무지몽매한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쁩니다.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 내가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그 순간에, 지금부터 딱 51년 전인데요, 그때 저의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다. 내가 여전히 이 안악 사람에게 끌려 있었으면요, 열등감, 패배주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에 대해서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인생관이 바뀌어서 그걸 뭐라 하냐? 세계관이라고. 세계관. 여태까지 땅의 세상을, 땅의 세계를 바라보고 한숨을 졌는데 이제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역사가 보이고 경제가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부모가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사물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오늘 갑자기 보통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변화될 때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해고 똑같은 달인데 이게 시인이 되는 거예요. 막 이 바람에 날리는 이 나뭇잎이 자기를 향해서 손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던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여러분 똑같이 12명이 가가지고 봤어. 돌아와가지고 보기 좋대. 괜찮대. 여기 이 열매가 다 거기서 나온 거래. 그럼 됐잖아. 그럼 쳐들어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10사람은 그런데 다 좋은데 안악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 봐야 죽습니다. 이 말이 퍼져나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원망불평하며.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일어나 갑시다. 됩니다. 하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저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기들의 형편없는 메뚜기 같은 인생으로 시각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군인도 아닙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 신분으로 음식을 좀 공급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적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와서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서 한 놈이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지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바알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믿겠다. 반대로 너희들이 나한테 지면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어야 된다. 계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이. 다윗이 가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왕으로부터 장군 장수들이 말이죠, 왜 이렇게 있나 분연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저놈이 누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한테 쫓아나가잖아요. 사울 왕이요, 나를 내보내셔서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말리고 다들, 여기가 애들 앞마당 놀이터냐 말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야단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 왕이 정 그렇다면 내 갑옷을 입어라, 내 창을 들어라, 내 방패를 잡아라. 입어보니 맞아요? 안 맞아요. 때려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자기가 사랑하는 양새끼를 물고 도망가는 곰을 쫓아가서 그놈을 돌을 집어넣어서 때려잡고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양새끼를 그 곰의 입을 찢어서 건져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보내십시오.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뭐라냐면 다 골리앗 보고, 너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다윗이 담대했던 건 뭐냐면, 첫째, 골리앗은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고통 주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그들의 괴롭힘 앞에 여러분이 굴복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게 무섭습니까? 나 밥줄 떨어지면 어떡할까? 난 이거 놓치면 나 뭐 먹고 사나? 이런 데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이죠, 내게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서 나갈 때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러 나간다.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하나 꺼내서 제구에 담아서 휘 치니까 골리앗이 그 앞전에 맞기 전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괴로 보느냐? 막대기 가지고 날 왔느냐? 가소롭다. 내가 너를 쳐 죽여 찢어서 까마귀 밥이 만들겠다는. 다윗은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니 난 더 두렵지 않아. 그 믿음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목을 베서 장대에 달아버린 것.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게 왜 강조를 해냐? 3번이나 강조하느냐? 이것은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40년의 세월을 방황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한 과거 앞에 매여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뭘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난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 서울 가야 한다고 다 표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2번 확진된 겁니다.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목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음성으로 나오긴 했는데 병원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대로 옮기면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이 결과를 믿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증을 띄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서울 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열이 나와서 체크가 되면, 근데 그것도 안 하더만 지금. 내가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 마스크 벗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균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2개의 이 기계가 여기에 있는 모든 균을 다 진멸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안악자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 진멸했어요. 이게 멸절기입니다. 코로나 세균 멸절기입니다. 바이러스 멸절기입니다. 저거 수백만 원짜리 좀 사다 놨어요. 이게 안 믿어. 그냥 아직도 쓰고 있는, 그건 팔자야, 방법이야. 또 이 방송 듣고 누가 고발해도 난 괜찮아. 난 진실을 말하니까. 다 검증한 거다, 이제 기계가. 근데 나도 잊어버려, 어렵고. 근데 1부 때는 얘기하니까 역시 젊은 사람들이 다 벗더라고. 근데 2부 때는 영광석이면 안 벗어. 괜찮아요, 안 벗어도. 뭐,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뢰라는 것이 있어요, 신뢰. 아무려면 내가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전념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걸 사다 놓고요. 우린 여기서 청소년들이 겨울 수련을 했잖아요. 한 명도 안 걸렸어. 검증된 거라고. 그래도 제가 이제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좀 오해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이판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마스크 그냥 쓰고 계세요. 그러나 나처럼 2번 걸린 사람은 그냥 벗고 있어요. 큰 문제. 아니 엊그저께 걸렸다며 뭘 자꾸 쓰고 있어요. 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아니 이번에 보니까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걸리는 거지. 김성룡 장로님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뭐 백신도 안 맞고 뭐 살살살 딱 걸려가지고 2주째 안 나고 있잖아요. 덕이 안 돼요. 참. 아니 지금 주사 맞으려면 누가 졌나요? 막판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심하는지 막 전화를 해니까 왜 그러더라고요. 근데 2번 맞아보니까 2번 알아보니까 간단히 넘어가더라고요. 간단히.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악자손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뭘로? 실패된 과거의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면은 다 실패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못하는 거야. 절절절절절 그냥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성도들이 그런 인생 되고 싶지는 않아요. 한번 실패했냐?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억울하게 한이 없는 거야.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이 고생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다 점령하면서 줄줄줄줄 진멸은 다 했네네. 근데 여기서 유독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러는. 아직 한이 맺힌 거. 여러분 가난이 한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어느 사장님하고 제철 사장님하고 우리 주영수 집사님 호텔에서 커피 마신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가난한 시절 그 도시락 꽁보리밥에 짠지 때문에 창피해서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을 맺혀서 내 평생에 나는 가난한 내 때에 끊겠다. 내 자녀에게 대물리지 않겠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 성공했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약천사의 신도 회장 출신이요. 그 찬스. 첫 질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목사하고 장로고 누가 높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무려 3시간을 전도했어요. 하나호텔 커피숍이 축복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서 커피를 마셔도 전도하러 가세요. 그냥 수다 떨고 오지 말고. 그래가지고 반은 넘어왔어요. 왜? 신도의 회장? 그래서 약천사의 그 건축위원장이 우리 교회 최초의 대포의 안영란 집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저 집을 전도한 얘기를 그냥 또 1시간 했지. 이분이 눈이 벌. 여러분, 우리가 실패된 과거 앞에 매이지 말라.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갈 길에 발목 잡을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우울증이 어떻고 뭐 위궤양이 어떻고 뭐 신경통이 없고 불면 당사자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겨내는 믿음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이 다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렐루야 하십시오. 왜?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지는 거야. 나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태풍이 지금 어저께 잔치에 비 때문에 안 되는 잔치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해가 떴더라니까. 그리고 오후 내내 내가 중문에 왜 오후 내내 있었느냐? 그때만 비가 안 오나 계속 안 오나? 계속 안 오더라고. 내가 교회에서 어저께 밤 11시 넘기까지 있었어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 태풍이 오면은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서 새벽에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나만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걸 보내려고 내가 11시까지 죽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비가 안 오더라고. 왔다리 갔다리. 됐다. 내일 새벽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주일 예배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현장을 굉장히 존중하는 목사입니다. 현장. 남의 말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책임져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의 말에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나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죽겠다고 그래. 가보니까 죽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살려냈잖아요. 아유, 늦게 가서는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여러분 옆에 자꾸 누가 죽겠다고 그러면 신경 쓰셔야 돼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씨가 돼. 우리 인생은요, 다 말 돼. 농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3년 전에 우리가 뭐라 했어? 아름다운 땅 3,500의 아름다운 교회! 됐잖아요. 남들이 그래. 박 목사님 교회는 무슨 복이만, 무슨 복은 말복 있는 게 우리는 말복.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해서 안 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 믿음, 말, 꿈. 이게 4차원의 형성이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나오고 6시에 내 방으로 오십시오. 내가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 거기 찾아갔잖아요. 빈소에. 근데 돌아가신 이 조영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박 목사 내 말 듣고 교회를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게 좋지. 네. 근데 넌 요새 왜 그 설교 안 하냐 그러더라고. 생생하게 그러시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 그분 덕에 내가 여기까지 목회를 잘해왔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무슨 뭐 기복신앙이니 이런 얘기에 휩쓸려 가지고 점잖 빼는 설교만 하냐. 지금 너네 성도들이 지금 6.25 전후에 내가 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나 똑같은 처지다. 정신 차려라. 성도들이 패배의식이 가득하다. 패배의식. 실패된 과거에 매여 있다. 이거 깨트려라. 그거는 생각을 바꿔라. 믿음을 갖게 해라. 꿈을 꾸게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래서 은근히 내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말을 좀 했더니 몇 명이 지금 수요일마다 와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누구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와도 괜찮아. 화요일 날에는 새로운 사람들, 새 가족들 훈련이 다 끝나고 제자반 들어가요. 이번 주부터 화요일 날 밤 8시에 제 방에서 새 가족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요.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자아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데 그들은 긍정적인 말을. 그게 왜 가능하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알고 있으니까 안악자손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뭐 코로나니 무슨 뭐 지금 이제 경제에 뭐 불황이니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듣고 난리치잖아요. 난 여러분 솔직히 텔레비 뉴스 보는 시간에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새벽마다 보내주는 여러분 내 설교라도 좀 들어봐.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견디는 사람은요 국내를 막론하고 새벽마다 보내주는 새벽 설교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적들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는 나의 하나님. 적들은 뭐냐?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덩치는 커도 힘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 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배워나가야 되는. 배워나가야 돼.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의 능력은 무언가? 항상 삼일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대더라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된 죄로 인해서 절망적이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냥 숨어 사는 나의 인생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왜? 나는 그거를 17살 때 경험하고 50년을 살아온 전적이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60년 되는데 60년 가운데 50년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속에서 저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다 깨도 이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원고가 10장 써놨어도 이거 아무 의미 있어요. 이거 안 들고 올라오면 또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도 안 했나 보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걸 쓰고 올리는 것은 쇼입니다, 쇼. 혹시라도 여러분 또 오해할까 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가져온 것은 아낙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첫째는 나를 봐야 돼. 내가 나를 보는 것은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시각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그 시각으로 보는. 왜 내가 암이 걸렸나? 왜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보다. 이겨보려나 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라나 보다. 나는 빚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데서 광야를 걸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빚쟁이. 난 요새 강재건 집사만 보면 그냥 밥맛이 없어요. 내가 경험이 저 경험인 걸 내가 알겠대요. 이 참 정신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강 장로님, 나도 똑같은 신세였어. 근데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주일학교 교사 끝까지 했어. 성가대 끝까지 했어. 뻔뻔하게 우리 내면은 견뎠어요. 날 잡아 잡수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제주도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7년 동안 나를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붕된 이유는 그거예요. 와보니까 전부 다 실패된 과거 앞에 다 눌려있는 겁니다. 나는 먹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봤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봤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지금 끊임없는 사람들이 지금 날 도와달라고 손을 뻗치잖아요. 이따 일어나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나만 살았다고 해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건져낸 것은 여러분같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사람을 건지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주 10만을 준다고 세계 100만 성도는 이것은 구령의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 이제 코로나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더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선한 능력으로 찬송 잘 불렀어요.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 성사학당을 통해서 무장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철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요. 주일 날에는 예배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돼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